네, 어느 가정에서 증권회사 이제 투자자인 남편과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투자하다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아내와 저녁에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주식마다 왜 투자가 실패할까? 수익이 나지 않고 모두 마이너스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계속하던 아내가 위로하면서 나도 다이어트에서 실패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의 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대는 것 중에 불어나는 건 당신밖에 없어. 몸이 불어나는 거. 수익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몸이 불어나니까 당신밖에 없어. 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그저 살이 불어나는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 그 이상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과 정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어르신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세력과 이제 붙어 있는 것처럼 그 특정한 세력이 점점점 왕성해지고 권력이 커지고 그것처럼 어떤 하나의 힘을 주도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공동체는 유대 민족이라는 더 큰 사회적인 그런 공동체와 함께 하나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경험합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고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봉독한 요한복음 10장은 그 요한복음 내용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거짓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자신의 제자들을 더욱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 어떤 우리가 투자하면 그만큼 가치가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만큼 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결과가 잘 선하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세상은 어떤가 하고 이제 이 설교 말씀에 관련된 어떤 비유적인 말씀을 예시로 들려고 넷플릭스나 그런 영상을 봐도 잔인한 폭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보아오는 그 교육 환경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어떤 고등학교 학생한테 너 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누군지 알고 있어? 알고 있대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침략한 장본인이래요. 근데 너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가장 밑바닥에서 최정상으로 올라온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의 인생을 어떻게 벼락치기로 이렇게 수직 상승했던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도 밑바닥의 인생이지만 그렇게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아이들은 그런 대중매체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순식간에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처세나 어떤 정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참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을 제자들도 알고자 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믿음은 그런 수직 상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자 하시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전절일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어떠한 그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재자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배격하고 그리스의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방식을 그 종교에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전 안에 그 로마의 주피터 신의 흉상을 세워서 우상의 전으로 삼아서 성전 모독을 하고자 하였지만 그 무리를 배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인 것입니다. 그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면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의 핍박,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우리를 의심하는 상태로 두시겠습니까? 원어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지만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화나게 하실 작정입니까? 당신의 구원 계획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당신이 좀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방식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욕망과 그 의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불신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자신들만의 믿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율법, 자신들이 믿는 계율,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 전에 예진용 목사님이나 이렇게 전임 사역자들이 보면은 드라마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영상물을 통해서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런 영상들을 저는 잘 좋아하지 않아서 생각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악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김동률이라고 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라는 노래를 부른 김동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수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가 쏘았던 화살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쏜 화살은 어디로 갔을까? 그 노래를 들으면 저는 제목을 좀 짐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우리가 쏘았던 화살은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화살을 누가 쏘나요? 바로 내가 쏘죠, 내가 쏘는데 그 가수는 우리가 쏘았던 화살이 지금 막 햇빛을 향해 날아가고 멀리를 날아가고 싶어도 지금 그 화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곡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곡을 옛날에 20년 전에 들었었는데 지금 곰곰이 들으면 생각해보면 그 가수가 불렀던 그 곡 중에 화살이 초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화살이 초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초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쏘았던 화살은 화살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멀리 날기를 원하고 높이 날아가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결국은 그 화살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희망 가운데 결국 우리의 바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좁혀지고 모아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 30절에 보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만큼 여러분도 그 하나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많은 교육이 어떤가요? 세상에서의 많은 교육들은 화살이 되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화살이 되어서 멀리 쏘기를 원하고 높이 쏘기를 원하지만 활이 되기를 원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그 화살을 날려보내는 더 높이 쏘아 올려지기를 원하면 그만큼 활이 당겨져야 되는데 그만큼 예수님께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데 그만큼 그 지옥의 불바다 속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건너뛴 채로 우리는 많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들이 다 화살이 되기를 원하고 그 화살이 되기만을 가르치지
화를 가르치는 교육이 없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그 화살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쏘아 올리기 위해서 그 활이 당겨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 때 헬라어 아콜로두신이라는 의미는 현재 시제이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 의식을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 전부터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내가 바로 그 모든 시간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한국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 바로 양궁일 것입니다. 양궁에는 퍼펙트 골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불스 아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화살이 관역의 가장 중심부에 꽂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퍼펙트 골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궁에서 화살이 날아가는 걸 보면은 그냥 고지고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휘어지는 것입니다. 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역에 꽂힐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의 세기를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정확히 정중앙에 쏘아 올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가 어떤 바람의 세찬 고난과 그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릴 줄 알고 그 바람의 세기를 이미 감안하시고 우리를 화살이 되어서 구원의 화살로 하나님 나라의 정중앙에 꽂히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그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섭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영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삼회교회 모든 어르신분들께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높은 신앙의 경지를 향하여 믿음의 화살을 쏘아 올리시는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시인인 칼릴 지브라는 그대는 활, 아이는 화살이라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의 식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수인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힘껏 당겨 아이들을 먼 미래로 쏘아 보내신다. 하늘은 활인 그대들도 화살인 아이들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이 되었건 화살이 되었건 우리는 누군가를 쏘아 올려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쏘아 올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활의 역할도 화살의 역할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까지 활에 당겨진 화살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쏘아 올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믿지 않은 영혼을 향해 화살이 되기보다 활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폴란드의 교육학자인 야누스 코르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당시에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나머지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고아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차려서 고아원장으로 고아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가 히틀러가 그 고아들을 다 나치 수용소로 이제 끌고 가니까 자신도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치 수용소에 가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폴란드의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도 영적인 고아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지금도 활시위를 당기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쏘아올리는 화살과 같이 나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한 어른으로 그 고아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활과 화살의 관계와 같이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보다 멀리 그리고 보다 높이 쏘아올리는 화살 대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 화살을 당기는 활과 같이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구나 화살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보다 높이 보다 멀리 날아가는 화살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되기 위해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